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읽기에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 계시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과 또 속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벌써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말씀인 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추수 때의 곡식과 또 포도를 거두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 곡식을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거두게 되는데, 이 곡식과 포도를 말할 때에 땅의 곡식 그리고 땅의 포도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였을 때에 저주받은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 축복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산물로 하여금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즐겨 먹을 수 있는 소산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를 1장을 보면 땅에게 명령하여 땅이 소산물을 내라. 땅으로부터 하여금 땅 위에 나는, 하늘 위에 나는 새들과 땅 위에 기는 것들과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이 땅이 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도 어떻습니까?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 소산을 내어 먹게 하시고 땅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이 대상은 이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주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대상 중에 하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대상들은 우리 인생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땅의 곡식과 땅의 포도주를 거두라.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원한 불못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못의 심판 이전에 이 땅에 우리가 거주하는 동안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방언으로만 구분되어 있던 이 70억의 인구가, 아니 70억의 인구, 살아있는 인구 외에도 이미 잠자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서로 뒤섞여 살던 이 수많은 영혼들이 오로지 딱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들이 사라지고, 구분되는 기준들이 사라지고 이제 오직 한 가지 기준만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준만으로 곡식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등록 교인과 미등록 교인으로 나뉘어질까요? 맞습니까? 아니면
대졸 이상, 고졸 이하 이렇게 나눠질까요? 연봉으로 나누어질까요? 인종도, 능력도, 재산도 아니고.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에 기록된 이 곡식을 설명하는데요, 거두어지는 곡식은 바로 인내하는 성도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성도입니다. 인내하는 성도.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표현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도를 여기서 무엇이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지키는 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까지와 좀 다릅니다. 이때는 마지막 추수입니다.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신자와 비신자 그룹이 나눠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물론 교회에 나오면 대부분, 아니 거의 다 신자들로만 모여있는 그룹이 되겠죠. 그런데 또 밖에 예배 시간이 끝나고 세상 속에 나아가 보면 가정에 들어가도, 또 직장에 가도, 심지어 여기 마켓에만 가도 뒤섞여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지구촌 어디든지 이 두 그룹이 온통 뒤섞여 살다가 처음으로 나뉘어질 때가 있는데 다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날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언제일까요? 마가복음 1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육체로 임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육체로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신 육체로 임하신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요. 영으로 임하시지요.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 마지막 추수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육체로 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 오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현철아, 내가 언제 길을 가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 뭐라고 물어봤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한테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는 저기요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네, 모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한국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 한국 사람이요?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저를 따라오시면 알게 됩니다. 아니, 이름을 얘기해줘야 제가 따라가죠. 안상홍이라고 합니다. 재림주 안상홍을 만나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단을 만나게 되시면 여러분 피하시길 바랍니다. 피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 신앙이 좀 부족해서 한번 따라가 봤더니 아니다 싶어서 다시는 안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오실 때는 성경이 가리켜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임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임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는 신천지 그 장막 성전에
14만 4천 명 그들이 모이는 그 예배당 가운데만 몰래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임하실 때는 큰 나팔 소리와 우레 소리와 함께 온 땅에 거주하는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예수께서 강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든 비신자든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오직 그분의 강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 이사야 61장은 그동안의 은혜의 날이 영원히 지나갔고 신원의 날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의 곡식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 성전은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분명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지막 추수는 두 번의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지시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추수를 서로 대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짐승과 호흡 있는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자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지금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아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16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내가 줄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요셉이 죽어 그 자손 70명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고 또 많은 죄악의 관영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벌써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면목동,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남한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부터 모든 소식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기사의 내용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구약의 이미지를 본따서 환상을 보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구약의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우리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만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시대와 온 세계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그 악한 풍습과 문화들이 벌써 우리나라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문화 속에 잔잔히 젖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과 이 세대에 만연한 그 죄악을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포도주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보니 이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에 이 포도주의 독이 넘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쳤다. 그들의 죄악의 독이 넘쳤다. 이 포도주의 독, 여러분 포도주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너무 맛있지요. 예, 우리 성찬식 때도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주는 그 물이 조금도 희석되지 않은 아주 강한 독과 같은 그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악이 이와 같이 쓰고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죄악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 무드셀라의 때에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분명히 아무리 외쳤지만 사람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오신다는 그분이 임한다는 홍수가 언제 임하겠느냐.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열심히 신앙하는 그 신앙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래 참으심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직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고 내가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 무엇이냐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가족, 우리 부족을, 이 추장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족을 지킬까, 너무나도 날마다 불안과 또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임금 부족과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우리가 호루라기를 불 테니까 너희도 부족들을 이끌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게.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맺읍시다. 그 두 부족이 계약을 맺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요, 그 관례는 무엇이냐 하면, 저녁에 우리 부족과 상대편 부족이 서로 온 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섭니다. 이쪽 부족의 추장이 서고 또 이쪽 부족의 이 부족장이 둘이 나와서 동물 하나를, 약속된 동물 하나를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에 이렇게 버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두 부족장이 한 명씩 차례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왜 지나갈까요? 이 말의 뜻은, 이 언약을, 이 계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4대 만에 반드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 맹세가 바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픈 일이 닥쳐와도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날이 언제쯤 끝나려나?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살률도 10년이 넘도록 1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지어 절망도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내함이 필요한데요, 그 인내를, 성도의 인내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모든 세대가 멸하고 또 이 지구가 다 천지가 없어질 때라도 이 말씀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오실 것을 믿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의 추수는 땅의 곡식의 추수입니다. 15절에 보니 14절에 보니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보았다고 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셨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과 유대인들의 초기 전승에 보면 땅에서 하늘로 또는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로 이동하는 수송수단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에는요, 이 구름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름은 운송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양식을 따라서 오래전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그 성막을 둘러싼 가득 찬 영광의 상징은 바로 이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와서 외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니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한 번 확 휘두르니까 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예리한 낫, 이 예리한 낫을 예수님께 가지셨다라는 것은 확실하고도 한 번에 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날과 그 시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합니까? 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추수를 할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이 곡식 거둘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추수는 이 곡식을 거두는 추수고 또 두 번째 추수가 바로 곡식을 거둔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요. 그때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천사가 이제 낫을 한 번에 휘둘러 이 포도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이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만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징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계시록은 구약 성경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숫자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땅의 포도를 다 거두어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리고 이것이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 규모는, 이 넓이는 어느 정도의 넓이를 말하느냐 하면, 당시에 로마의 땅 전 지역을 계산할 때 1600 스타디온이 나옵니다. 로마 전 지역, 이 로마가 다스리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로마죠. 로마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의 포도들이 다 거치고 그 포도즙 틀에 던져지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도 확실합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성도들의 구원도 확실하고 완전한 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유사 기독교는 창세기 14장에 14만 4천 명을 가리켜서 이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우리가 있는 이 과천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여기서 셌는데 바로 뒤에서 무엇이라 나옵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12지파, 각 지파당 12,000을 계산해서 12지파에 12,000, 즉 12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태초에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언약의 백성 안에 들었던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전부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천지나 어떤 이단이 만약에 24만 4천을 가지고 당신도 24만 4천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은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또 한 명도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추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영원한 그 구원의 확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을 가진 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누구는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었고, 내가 주를 믿은 지 10년이, 20년이 되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그대로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바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가족도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마지막 추수가 되기 전에, 이 은혜의 해가 다 가기 전에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속에 담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잠언 말씀에 너는 씨앗을 계속해서 파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혹은 저것이 잘 될는지 아니면 모두 다 잘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만 전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은 포기하고 이웃만 전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가족 전도도 어렵고 이웃 전도도 어려우니 선교나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이 예루살렘 전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속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육체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믿으시고 그 긴박함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말세지 아래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미혹과 또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가까움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우리 주님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